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참석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해요. 찬양 부를 때도 그냥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가사,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가사를 의미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그 마음 그 정신으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여러분 먼저 18절 말씀, 18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시점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성령과 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거듭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도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유혹에 자꾸 넘어집니다. 심지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사도 바울처럼 신앙 체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앞부분에서 16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며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집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며 삽니다.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둘로 딱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는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기에 이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8절에서 말씀하는 범죄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사람은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내가 거듭난 영혼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뭐라 해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장인 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도 똑같이 사망에 이른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범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또 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도 똑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죄를 두 가지로 딱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말하고, 여러분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라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그도 죄를 범 거듭났지만 많은 신앙의 체험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그래도 그도 여전히 뭐예요? 죄를 범하고. 근데 그 죄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물론 악한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죄들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나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부류, 악한 자에게, 즉 사단에게 속한 부류,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즉 사단에 속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범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쫓아가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되고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쫓아 살며, 또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사랑하며 부귀영화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부귀영화를 사랑하며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르고 인생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맛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맛있다 플러스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야 경치 멋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야 경치 멋있다 플러스 뭐요? 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생각 자체도 다르고 인생 목표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 출세와 내 영광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기도문 다 아시죠? 주일날 예배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데, 그죠? 안 외우려 해도 외워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지식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과 직접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불러 회심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계시들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거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께 지각을 주셔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성경 읽는 분들 많죠, 그죠? 어떤 스님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그럼 우리 성경이 이게 참 번역이 참 어렵게 돼서, 그죠?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저도 이게 어려우면은 이게 뭔 말인지, 한글 읽으면 뭔 말인지 잘 이해 못 돼요. 그럴 때는 영어 성경을 봐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말하고 듣기 잘 안 돼요. 맨날 책으로 공부해서. 근데 뭐 기본적인 건 알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면 이제 영어 성경을 봐요. 뭔 말인지 이해가 좀 잘 되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참 이게 번역이 어렵게 돼서 이게 뭔 말이지 이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영어 성경은 번역이 잘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듣기로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이게 그 작가 지망생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래.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문학 장르가 다양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글쓰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글쓰기 훈련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께서 지각을 주셔야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 이거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0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여러분, 20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또 아는 것은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또 삶 속에서 내가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 또 아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내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났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음을 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삶 속에서 저는 이 체험적으로 저는 좀 알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참 기도하는 중에 말씀은 좀 내 안에서 이 막 역사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뭐 TV 볼 때 이런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체험적으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음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압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압니다. 그렇다면 거짓 신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신들, 그것들은 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새겨서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그리고 그걸 뭐라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래 금송아지 탁 만들어 놓고. 여러분, 송아지는 소는 뭘 상징해요? 힘을 상징해요. 힘.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거기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응? 여러분, 그런 비참한 형상들과 모습들로는 하나님을 모욕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종교 문제로 이교도 이웃들과 교류하거나 교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 화합이니 뭐니 해서 어떤 행사들을 연합해서 하고 WCC처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느니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종교 문제로 연합하고 교류하는 그 자체가 같은 같은 신앙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우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즉 성령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모든 것을 말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도 기억나네요.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몇 장 몇 절에 나오네요. 찾아보세요. 요즘 네이버가 좋아서 치면 금방 나와. 네? 여러분, 이렇듯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고 등등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죽이고 탐심을 버리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다 멀리하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하나님께 언제나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것이 느껴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시편을 읽어보면 자동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참으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 속에 다 내재되어 있잖아요. 너가 나에게 구했다면 내가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말씀 속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에게 구했다면 너가 원하는 거 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연약하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큰 죄를. 그래도 그는 매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그의 아들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하나님께 언제나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오니 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의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 일생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